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영적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적 기쁨이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느껴지는 희열, 기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어야 되나 하여튼 느낌입니다. 그런 것이 영적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나,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오산 공동체, 오산교회 공동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다 같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죠. 주님을 찬송하여라, 찬송하여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는 3절 주님이 선하시니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찬송하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별거 아닌데요 그러시는 분이 혹시 계실란가 못해서 계실란가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푸고 선한 사람을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선하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로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냥 단순하게 내 주변에서 나에게 늘 선하게, 그리고 나에게 늘 은혜 베풀어주는 한번 그런 분 상상해 보세요. 누구예요? 그거야 당연히 부모님, 어머님, 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은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그러니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주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거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이스라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를 이 시인은, 이 135편을 쓴 시인은 압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충만한 은총에 이끄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찬양은 여러분, 이렇게 찬양에는 다양하게 있죠. 찬양하면 노래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찬양은 노래로 찬양할 수 있고, 시로 찬양할 수 있고, 춤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으며 찬양할 수 있고, 행동하며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대표적인 게 노래인데, 노래뿐만 아니고 모든 행동으로 다 찬양하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고, 하고 감탄사 한번 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데, 경험이 축적되면 지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대의 경험론에 의하면 데카르트의 경험론에 의하면 경험이 축적되면 지식이 되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지금 지식사회가 됐고, 그 지식의 무한한 축적이 바로 정보화 사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온몸으로 기억되는 것이 있죠. 지식이 아니라 그거는 체험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슴으로 온몸으로 기억되는 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경험으로 축적되는 지식을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고, 이거를 지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온몸으로 기억되는 주관적 체험을 체험이라고 하죠. 주관적인 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좀 나눠보면, 객관적 경험과 주관적 체험인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객관적 경험이 축적된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주관적 체험이 축적된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이 있어요. 신학은 객관적 경험이 축적된 지식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 다양한 책들도 있고, 교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잔뜩 있죠. 그런 것이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머리에 사용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도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걸 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건 쉽지 않잖아.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내가 느껴. 근데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겠어. 심지어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 이런 거죠. 거기까지 아는 거야. 이게 이제 신학입니다. 객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쌓인 축적.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 아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주관적 체험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이 주관적 체험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신학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거고, 주관적인 체험은 각 사람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객관적 경험만 있으면 머리만 크죠. 주관적 체험만 있으면 머리는 없고 가슴만 큰 거예요. 그러면 불균형한 거죠. 불균형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균형이 있어야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객관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주관적 체험으로서의 신앙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가져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괜히 그냥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독립된 게 아니에요. 이걸 독립시키면 사실은 잘못된 거죠.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은 독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과 온몸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체험이 어우러진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도 마찬가지고 내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주관적 체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내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봤죠. 모세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보여주셨죠. 시내산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볼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신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가 온몸으로 느끼는 주관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다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의 그릇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들을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경험된 지식과 축적된 체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보여주시는데 출애굽의 기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의 기억. 택하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 기억이잖아요. 출애굽 역사잖아요. 택하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을 나올 때 바로 왕과 했던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 8절부터. 그죠?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정복전쟁 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객관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신학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출애굽 당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들의 가슴 속 깊은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이 접목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그때 있었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셔. 이렇게 체험하는 거죠. 그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사랑했듯이, 보호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택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영적인 기쁨을 알게 됩니다. 영적 기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대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9가지가 있는데 희열 같은 거를 얘기해요. 기쁨이죠, 희열.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슴속 깊은 온몸에서 전율하는 기쁨, 그것을 희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었더니 오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걸 먹었더니 몸이 그걸 느끼고 기뻐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말초적인 느낌이 아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복받쳐 오르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제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예를 제가 한마디 해드렸죠. 2가지를 제가 봤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 한때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 열심히 했어요. 하루 종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근데 밤에 들어가 딱 누워 자려고 자잖아요.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러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기분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런 것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희열이죠. 또 하나, 운동 경기를 막 합니다. 열심히 운동 연습을 했어요. 몇 달간, 1년 동안 올림픽 그리고 나서 열심히 했어요. 물론 금메달 딸 수 있고 은메달 딸 수 있고 또는 탈락할 수도 있죠. 근데 온몸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후에, 물론 금메달 따면 제일 좋겠죠. 그 후에 느껴지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스스로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충만함, 너는 잘했어 라는 나 스스로가 나에게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거죠. 그것이 희열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일들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게 영적인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데 오늘도 그런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날마다 생생히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